오늘은 10월 28일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있습니다. 악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회복시킨다는 걸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는데 그게 어디 열리냐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셈이 열린다. 그 셈을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항상 정결 예식이라는 걸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렀으면 전쟁이 끝난 뒤에 바로 본진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며칠을 기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요.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깨끗하게 하는 셈이 열림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정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내 죄는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매번 했어요.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정결 예식이 지금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다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결 예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죄를 회개하는 과정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는 건 뭡니까?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죄의 흔적.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의 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죄의 흔적의 기억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물론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내게 괴로움이 되겠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죄의 흔적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는 죄를 씻겨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신다는 뜻으로 두 번째로는 우상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상.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관영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우상이 없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자, 우상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람은 분별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리고 들어보면 다 옳은 말 같기도 하거든요. 사기꾼에게 왜 속아요? 들어보면 그럴싸하거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 사람을 속이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심리적 공부를 하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쌓는지를 아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상대방은 무방비할 때에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짜요.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포장들을 하겠어요. 사람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우상입니까? 우상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귀신을 땅에 떠나게 하리라.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외적으로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 그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그의 말이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아니면 귀신을 따르느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이단을 믿거나 그러진 않아. 천만의 말씀, 이단은 지금 안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를 따른다는 소리예요.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정신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건데, 그건 마귀를 따른다는 거고, 그건 귀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도구이지만 또 다른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귀신을 따르는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상 숭배는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따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저는 정치인들 볼 때마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와서 자기 집사다, 자기 뭐 장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는 짓을 보세요. 그게 집사 아니에요? 그게 장로입니까? 저는 그때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겉은 그래요. 그런데 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명예욕이 뭡니까?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예를 따르는 건 우상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물질을 더 위에 둔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지키지 못해.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이 세상에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또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8절과 9절인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심판하지만 3분의 1은 남아있다고 말씀하셔요.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남았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일이 있어야죠. 행복한 일이 있어야죠. 신앙을 지켰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 남은 3분의 1은 내가 연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 던진다. 오히려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연단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내 말을 듣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 스스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내가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말하죠. 광야와 같다고 말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가운데 고난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40년 동안 고난받았어요. 그 고난이 뭡니까? 그 연단이죠. 연단은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남아있는 3분의 1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는 뜻인 줄 알고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으나 이제 기도로 승리케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